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책망을 받았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서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적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그 열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열정이 식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뜨겁게 사역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이러한 경향을, 특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뜨겁고 치열하게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세벨 여인이 내던진 말 한마디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모든 열정과 뜨거움을 내던져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올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죽기를 구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었던 열정과 헌신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 뜨거운 열정이 어느 날 갑자기 식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업 터전에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자기 인생의 죽음을 기다리며 믿음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읽다가 보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 바울의 격려로 인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었던 디모데의 열정이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떠한 격려를 하였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격려하는 내용의 말씀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처럼 다시 한번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남은 생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격려를 했습니까? 첫째는 은사로 불일 듯 하게 하라 라고 격려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불릴 듯 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서 타오르게 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 다시 뜨겁게 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디모데는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전임 목사님의 사역이 위대하고 클수록 그 뒤를 이어서 오게 되는 후임 목사는 그만큼 더 힘들게 사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가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디모데는 교회 성도들과 여러 가지 일로 갈등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바울과는 달리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얕잡아 보고 함부로 말을 할 때마다 디모데는 직접 부딪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담아두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게 되었고 소화기관에도 이상이 왔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의 몸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었으면 바울이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디모데에게 쓴 바울은 1년 뒤에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디모데 후서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한동안 지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가 무엇에 불타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 앞을 보시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할 때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디모데는 장로의 회의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리에서가 아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바울과 협력 동역자들이 함께 디모데에게 안수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 안수식을 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다 나와서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주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그러니까 디모데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누군가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예언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다시 불일 듯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6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그 문장을 보시면 과거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그때 그 시간, 그 장면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어 그래서 감격하게 되었던 그 시간을, 그 장면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 다시 불타오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열정이 식어지고 침체되어질 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내어야 합니다. 내가 참 힘들었고 어려웠을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의 감동과 그때의 도우심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의 불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순간들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도망치고 있는 중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평강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그 옛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힘든 순간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목자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골리앗과 결투를 할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힘든 순간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지금 나의 이 눈물과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불타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격려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버려라 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7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늘날 시대는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오직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는 죽은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신 이상자들이다. 자,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요즘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자연재해가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되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불안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된 디모데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털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내성적인 성품의 디모데이였습니다. 야, 내가 과연 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꼭 가게 될 텐데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에 디모데는 사역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가 가진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네가 왜 붙잡고 있니?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다.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를 먹은 후에 처음으로 느끼게 된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죄의 결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동시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두려워하면서 우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두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다. 두려움은 세상과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건을 만나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격려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뒤를 보시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꽉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는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절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절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능력을 원어로 보면 디나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디나미스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능력, 디나미스가 있는 구절을 찾아보면 이 능력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이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능력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모든 의무를 여전히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좀 어렵지만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사실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습니까?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그것도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이 사실을,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힘든 상태인데 아프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능력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 암에 걸리지 않았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힘들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아프고 힘든 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1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그러니까 성경적인 능력은 내가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배가 고프면 고픈 대로, 배가 부르면 부른 대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당당하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을 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망한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능력은 그렇게 보이는 초자연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마저도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동네에서 같이 자란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만나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붙잡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 감옥에서 나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살아남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고 야고보는 이 땅에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게 된 것만을 보고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야고보가 만일 타협을 했다면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야고보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한 시간 앞의 일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확실한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7절 후반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여기에서 사랑은 이성적이고 혈육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아가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한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두려움은 창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과 두려움도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도 있는데 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 때문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기보다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팽개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많은 일을 했어도 아니고 우리가 착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온전한 사랑을 깨닫기에 힘쓰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7절 후반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절제하는 마음을 영어의 성경으로 보시면 self-discipline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수양, 자기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절제하는 마음은 자신을 통제하는 self-control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도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마음 상태가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상 모든 두려움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 인간은 허둥대고 차분하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말씀이 내 심령에 거하게 되면 내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해지고 절제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놀라워하면서도 차분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보게 되면 배가 침몰할 때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허둥지둥대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고함치고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악기를 놓치지 않고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지극히 드신 노부부가 침대에서 마지막까지 서로 껴안고 죽음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틀린 시간을 맞추고 있는 나이가 든 신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잠재우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도 항해를 하다가 침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처럼 늙은 노부부처럼
틀린 시간을 맞추는 노신사처럼, 그리고 아이를 잠재우는 어머니처럼 평상시와 같이 절제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그날은 배가 침몰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과 복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환경들은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바라옵기는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된 마음을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신앙의 열정이 다시 불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을 분별하며 주님의 깊으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